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6월 2일자 본문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9쪽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울은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군사 3,000을 동원해서 추격전에 나서죠.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용변이 급해서 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굴이 있어서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마침 다윗 일행이 거기 굴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굴 속에서 사울 용변 보는데 호위병이 따라갈 리는 없고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절호의 기회이니 이를 처치하자고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사울은 벗어놓은 그 사울의 옷자락이겠죠. 옷자락을 일부 뱉는데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려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말렸죠. 그래서 사울은 용변을 보고 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내일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다윗이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다윗이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참 다윗처럼 이렇게 공고하고 어려운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처신했는지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취한 태도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피한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참 잘한 일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 어제 묵상한 거랑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그는 막 쫓다가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말을 듣고 철수하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이겼다 졌다라는 말도 아니고 돌아왔어요. 일시적으로 해결됐는지 그래서 블레셋이 싸움 때문에 피하고 싶어서 물러난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갔다가 하자마자 어디부터 돌아오냐면은 다윗 잡으로 돌아왔어요. 다윗 잡으로. 또 정보에 의하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에 나선 것이죠. 그가 얼마나 다윗을 죽이는데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예, 그냥 일생에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늘 숨어 다니는 도망자, 쫓기는 신세였죠. 늘 두려움 속에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들염소 바위 옆 굴에 이제 숨어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그런데 하필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다윗이 그 숨어 있는 그 굴로 사울이 용변이 급해가지고 들어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이건 진짜 우연의 일치예요. 우연의 일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난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온 거예요. 훗날 다윗은 이 상황을 시로 표현합니다. 시로 표현하는데 그게 57편에 나옵니다. 그는 굴로 피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피냐면 하나님께 피했어요. 하나님께. 두려워서 숨죽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시편 57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의 상황을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이 함정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다. 이 굴에서 이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노라고 고백하는 시가 시편 57편에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이런 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봐가지고 한가롭게 시를 쓰고 어디 봐가지고 한가롭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들이닥쳐서 완전히 굴에 있다는 것은 독에 든 쥐인데 만약에 사울이 알았다라면 그건 완전히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죠? 사삼의 비극 중에 하나가 다랑시 굴 학살입니다. 다랑시라는 오름이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오름이에요. 그 오름 옆에 다랑시 굴이, 제주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화산 동굴이 있어요. 거기 밥에 먹으려고 연기가 올라가니까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그 굴 입구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집어넣어서 질식시켜 죽입니다. 그게 비극의 현장이에요. 그 독에 든 쥐라고 하잖아요. 아마 그러면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몰랐죠. 근데 그게 찬송이 나옵니까? 그게 기도가 나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숨막히고 얼마나 긴장이고 얼마나 소리를 내면 안 됩니까? 바스락 인기척만 나오면 이건 다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냥 숨죽여 우울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굴에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위급하고 어렵고 힘들 때 어디로 피해야 안전한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야 이렇게 위급한 속에서도 들키지 않고, 이거 걸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아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4절 5절 말씀인데요. 유혹에 흔들렸으나 즉시 바로잡은 거예요. 유혹에 흔들렸으나 즉시 바로잡았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급하게 들어온 굴에는요,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이야말로 자신들을 그토록 죽이려고 현안이 된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라고 다윗에게 부추겼습니다. 누가 봐도 기회로 보이죠, 그죠? 군사적으로 보면 이건 완전 찬스예요. 장기판에서도 왕만 잡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사울만 죽으면 이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용변 볼 때 둘이 갑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도 둘이 안 갑니다, 그죠? 어린애가 아닌 다음에. 맞죠? 혼자 가죠, 그죠? 홀로 있어야 되잖아요.
불 바깥에는 뭐 호위병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상황에는 호위병이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민망하니까. 그죠? 다윗도 이 말에 잠시 흔들렸어요. 사울을 죽여서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딸린 지금 가족들이 600이나 되잖아요. 이제는 그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발 뻗고 자게 하고 싶었어요. 왕은 두 번째 치고라도 이제 이 생활 좀 그만 끝내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저라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늘 노심초사, 어디 잘 수가 있나, 토끼 잠자고 쪽 잠자고 털 불안하고 두렵고 뭐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얼마나 힘든데요. 영화 같은데 보세요. 도망자 신세가 어디 편하게 자리 뻗고 자는지. 그래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겉옷자락 일부를 잘랐어요. 어쩌면 자신의 욕망을 자른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은 이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옷이 길었나? 뭐 학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옷이 겉옷 있고 속옷 있으니까 길니까 그것을 겉옷 같은 건 좀 벗어두고 옆에다가 이렇게 개켜놓거나 이렇게 얹어놓거나 걷어두고, 그리고 이제 볼일 보겠죠. 그러면 이게 분리됐으니까 그 일부를 칼로 잘랐다는 뜻이죠.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 지척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사울이 얼마나 둔감한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둔감한 거 아닌가. 만약에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거야말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일이고 이건 일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이런 행동, 곧 왕의 겉옷을 일부라도 잘랐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어요. 여기서 그가 왜 위대한 왕이며 하나님의 종인지 전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죠. 우리는 위기가 기회이고요. 근데 기회는 또 위기일 수 있어요. 이게 기회라고 하면은 그게 유혹의 위기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때에 하려고 하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찬스니 뭐니 이렇게 말해가면서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참고 그것을 인내하는 게 어쩌면 다윗을 더 큰 왕,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연단 방법일 거예요. 아이들한테 EBS 같은 데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사탕을 이렇게 맛있는 걸 과자를 넣고 내가 잠시 5분 동안 갔다 올 건데 네가 5분 동안 이거 안 먹고 있으면 2개 줄게, 2배 줄게 라고 어린애들한테, 한 5살 뭐 이 정도 되는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판가름이 난대요. 이것을 더 큰 보상을 있을 걸 믿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참고 하는 애들이 나중에 공부를 잘하고 뭐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근데 그 유혹에서 못 넘어가서 그걸 낼로 먹고 뒤는 생각하지 않고 2개 먹을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데 먹고 그걸로 만족하는 애들은 엉덩이 자리 깔고 공부 못 한다는 거야. 그 더 큰 걸 기대하면서 자기를 참고 기대할 수 있는 애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런 훈련을 시키나? 별하별 훈련을 다 합니다. 별하별 훈련을 다 해요. 아니 한 사람의 군사를 갖다가 딱 병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과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키는데요. 더 중요한 임무를 부여할수록. 근데 왕이 될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왕은 절제가 미덕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칼춤 추거든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막 휘둘러서 여러 사람 죽거든요. 참을 수 있을 때 참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작업이야말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맡기는 작업이야말로 왕이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에도, 남들은 그걸 위기가 기회라고 말하지만 다윗에게는 오히려 이게 위기였어요. 이거를 잘 넘어갔기 때문에 유혹에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도 흔들렸어요. 옷을 벤 것 보면은 흔들렸던 거예요. 그러나 즉시 마음의 찔림을 받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는 것, 이거 정말 다윗이 위대한 것이고 우리도 이런 점을, 이런 처신을, 이런 태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 강한 척 하더니만 의외로 우유부단한가?
에이, 새 가슴이네, 새 가슴. 사람 죽일 줄 모르는구만. 왕이라서 쫄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수많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뭐 사울 하나 죽이는 게 뭐가 일이라고. 그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뭐 어렵겠어요, 힘들겠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사울을 의식한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치는 것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만약 사울을 죽이려면 사울을 세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뭐 말이 많고 그래도 임명권자가 임명한 사람이 임명권자를 하거든요. 임명권자가 그 인사권이 있는 임명권자가 뭐 결제 해지 원칙에 따라서 그 임명한 사람이 그 임명도 박탈할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임명 권리예요, 권리. 그게 지휘관으로서의 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기름 부음을 내가 사울에게 왕을 세운, 내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냐? 하나님이 어쨌든 기름 부어서 세운 왕 아니냐? 지금은 저렇게 됐지만 그렇다면 저 지경이 되도록 하고 저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처치하고 하나님이 해결이 될 문제지 내가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말 의미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깔고 앉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물론 자기의 부하에게도 사울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해하지 마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단속했어요.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올 수도 있고요. 또 오긴 옵니다만 이때 또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또 오랫동안 도망 다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자신들은 살려주지만 역으로 사울이 또 이런 기회 있을 때 자신을 다 죽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하냐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마음에 합한자라고 하고 그를 존귀하게 들어 쓰셨는지 저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자리 깔고 앉지 않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처치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일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 생각이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매니라. 다윗의 사람들 곧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죠. 부하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다라고 부추기는 장면이에요.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용하면서 설득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어떻게 언제 하셨는지 출처가 불분명해요. 또 설령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지금 이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 것도 신중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다윗의 부하들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자기 편하자고 자기 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들이대고 그걸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건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도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알기는 뭐 어떻게 많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알고 해가지고 아주 자유자재로 인용을 해요. 자유자재로 자기 편한 쪽으로.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든요.
성경은 항상 문맥을 봐야 돼. 문맥이라는 게 뭐냐면 앞뒤 무슨 얘기를 하다 이 얘기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요것만 딱 따고 놓으면서 요 구절만 4절만 딱 따고 놓으면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면은 에이 이거 아니네 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이단들은요 항상 필요한 것만 쪼각쪼각 모아가지고 갖다 들이대고 붙여요. 왜곡하게 만들고, 원어가 그거 뜻이 아닌데도 그거를 또 그냥 번역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인용될 성격이 아니고 자기의 합리화를 위해서 쓰일 말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매사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어려운 때 이렇게 쫓기고 도망다닐 때 이 다윗의 태도가 어땠는가? 첫 번째 어땠다 했죠? 시편 57편 오늘 좀 이따 부를 그 찬양이 거기서 나올걸요. 멜로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57장 거기서 그 후렴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노래 부를 찬스입니까? 지금 굴에 갇혀가지고 너구리 돼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노래 부를 찬스입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였음을 고백할 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아요. 이게 남들은 다 찬스라고 얘기해요. 찬스로 보이는 위기가 있고요, 위기로 보이는 찬스가 있어요.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다 남들이 찬스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함정일 수 있어요. 날 테스트하는 걸 수 있다고. 기준은 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깔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찬스라도 내가 하나님처럼 하는 거는 이거는 죄예요. 죄. 애사에 늘 조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흔들렸으나 다시 찔리고 다시 되돌아서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단속하는 것.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제가 57편 얘기를 했나요? 시편 오주여 나이면 125장 125장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125장입니다. 찬양지 125장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숨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이렇게 쫓기는 굴 속에 있으면서 그 속에 있다는 걸 알면 다 죽을 판인데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시가 쓴 게 아니라 기도죠. 기도를 갖다가 시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마음을 향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정해졌습니다. 나는 오히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마음과 신앙을 우리도 본받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의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의 나의 노래. 하나님,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도피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오히려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윗도 부하의 부추김에 잠시 흔들렸으나 금방 마음이 찔려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희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자를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저희도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필요에 따라 인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